이제 내일이면 2018년도 5월 달이 끝나고 이제 6월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어른들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게, 나이 40 넘어가면 그 후부터는 세월이 정말로 빨라진다고 그러더니 정말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40 넘으니까 고속열차, 80 넘으니까 KTX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여전대 연합회 야외에 갔을 때 가서 이제 최대원 목사님을 뵀는데, 최대원 목사님이 그 축도 순서 맡으셔 오셨어요. 근데 그분 말이, 아유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머리숱만 좀 없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났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별로 생각도 안 해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아침 거울을 보니까 제법 머리가 희끗희끗해졌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흰머리 좋아합니다. 왜냐면 성경에도 보면 흰머리는 영화의 면류관이다,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잠언에서도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 가정의 달, 이 5월 달을 이제 하루 앞두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 바로 가정에 있어서의, 특별히 그 관계에 있어서의 부분. 관계, 가정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부부의 관계도 있고, 또 부자 간의 관계도 있고, 또 형제 자매 간의 그런 관계도 있고요. 오늘 특별히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부의 관계, 이 부자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봄으로써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 망우중앙교회에서 여기저기 일어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부부의 관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혹시 저기 제가 PPT 띄워달라고 부탁한 게 있는데, 좀 띄워주세요. 그 성경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도다 라고 했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자칭 그 여성 인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있는 저 성경 말씀이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마치 남녀가 평등한데 남녀 우위의 그런 사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요,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남녀가 똑같다라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이 결코 남자랑 여자랑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 남녀 평등이 곧 남녀 동일, 이것과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남자나 여자나 같은 지위이지 계급으로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과도한 여성 인권주의자들은요,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같을 수가 있어요? 신체 구조가 틀린데. 서로가 잘하는데 이 요즘 여성 운동자들은 남자나 여자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여자도 군대 가야 되고 뭔지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이걸 비꼬는 사람이 어떤 코미디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똑같으면 남자 청소부도 여자 화장실 청소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한하게 여자 청소부는 남자가 볼일 보고 있는데도 들어와가지고 청소하는데 남자 청소부는 여자 화장실 못 들어가요. 당연하죠?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틀리면 그 틀린 것을 잘 살려주는 쪽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게 사실은 평등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힘이 없는 사람이 있고 힘이 센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사람에게 야 평등해야 되니까 너네 둘 다 쌀 한 가마니씩 옮겨. 그러면 힘 좋은 사람은 쌀 한 가마니 부쩍 들고 이렇게 하지만 힘 없는 사람은 등에 지고 이러다가 허리 디스크 나고 관절염 나고 비 오면은 막 허리야 여고 다리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평등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건 평등이야, 이건 오히려 차별이라는 거예요. 평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객관적으로 평등한 것이 때로는 주관적으로 볼 때는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다르게 만드신 것은 각자가 다른 기능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더
큰 일들, 효과적인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하려 하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아빠만 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요즘에 뭐 동성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또는 엄마만 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가정을 건강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 있어서 여성이 재정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남편이 전업주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그 특수한 상황이고, 또한 그러한 가정이 바른 것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져야 하겠지만, 각 성별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이해해야만, 인정해야만 극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남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여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아니 남자랑 여자는 다 똑같다, 그럼 남자 보고 애 낳으라고 그러세요? 애 낳을 수 있는 남자 있어요? 없잖아요. 남자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예요. 오늘날 사실상 이런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도 여자 목사 한 수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가정과 같기 때문이에요. 물론 한국에서 여자 목사로 목회에 성공하셨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사모는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자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사모님은 어디 계셔? 네. 그러면 사부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목사님 남편은 사부님 이렇게 하면서 사부님 그래야 되나요? 교회에서의 사모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꼭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자 목사의 경우에는 그런 역할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직원의 부분에 있어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차별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인정은 해요. 그러나 그것은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이고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성경의 말씀을 위반하고 변조하면서까지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정의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고, 또한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차별적인 말인 것 같지만요, 이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관계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정은, 부부의 관계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관계가 그 가정의 부부 관계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즉 십자가의 희생 말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깊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가정에 있어서 남녀 차별이다 뭐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한 가지만 강조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즉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만 강조를 했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안 된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만 계속 강조하면서 수년 동안 여자들을 핍박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인권주의자들이 과도하게 그거를 반대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남한테만 적용하려고 해요.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서도 저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저 말씀은 정권사가 들어야 돼. 다행히 저희 교회 정권사가 없네요.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아유 저 말씀 우리 남편한테 딱이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적용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남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남에게 말씀을 미루면요, 아유 저 말씀은 정권사가 딱이네, 딱 튕겨내고, 저 말씀은 김권사가 딱이네, 이게 튕겨내고, 무슨 화사 오르는데 방패로 딱딱 튕겨내듯이 말이에요. 다 튕겨내요. 그러다가 복 받을지어다는데 저 말씀은 저 사람이 딱이네, 딱 튕겨내는 거예요. 받을 복도 튕겨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꺼 하면서 쏙쏙 받아 먹어야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요, 남자들의 경우에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를 받아야 돼요. 여자들의 경우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남에게 튕겨나서 아이고 우리 남편 저 말씀 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부인 저 말씀 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부부의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라고 했는데, 교회가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죠. 마찬가지예요. 남편들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으면 교회가 없었던 것처럼, 남편들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부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어느 한 가지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화살이 날라오면 부인 대신에 그 화살도 좀 맞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선교사님처럼 저는 돈 없고 제 부인이 돈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부인이 받을 욕까지 내가 먹고 내가 다 맞고, 남편이 이렇게 해야 그 말에 순종하고 복종할 만하지 않겠어요? 남편이 그냥 맨날 하는 것보다 자기 핀잔 주고 자기 욕 먹게 하고 계속 그러면은 이 여자들이, 아내들이 복종할 맛이 나겠냐. 이 자리에 계신 남편들이요, 여러분들의 부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럴 때 남편은 존경을 받으며 남편의 말에 복종할 만큼 신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부의 관계는 곧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누구요? 김집사요? 정권사요? 그렇지, 나에게.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말씀이 저는 저에게 전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의 입장이라면 부모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또한 부모의 입장이라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두 가지의 위치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를 다 취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상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은 유교적 사상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지극히 아주 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있어서 사실 이 상식적인 부분들이 깨어져 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쌓아놨지만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관계는 멀어지고 결국은 깨어지게 된다는 그런 이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관계는요,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가 그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오늘날 깨어진 부자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함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1장 3절, 바로 다음에 있죠.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런 사귐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은 그 사귐에 동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에 그러한 교제, 그런 관계가 있다.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도 그러한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왜곡된 관계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할 뿐 부모 자식 간의 그러한 사귐,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역지사지의 논리로 조금 생각해 보면 쉬운 일이에요. 예. 역지사지의 그 뜻이 뭐냐면, 예? 다음 거 넘겨주세요. 예.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 라는 그런 한자 성어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위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부모이지만 또 누군가의 아들, 딸입니다. 결국 내가 누군가의 아들, 딸이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나의 자녀들을 대하시면 돼요. 또한 내가 누군가의 부모였을 때를 생각하면서 나의 부모를 대하시면 돼요. 참 말로는 쉬운데 참 지키기가 어렵죠. 오히려 우리가 가진 인간의 본성은 이것의 적용을 자신에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남에게만 적용하려고 그러죠. 그 애들은 아빠도 할아버지에게 아들 있던 적 있지 않았냐? 좀 나한테 좀 잘 좀 해라. 뭐 이렇게 하고. 예?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야, 니들도 시집 장가 가서 애 낳아봐. 내 마음 이해하지. 이게 오늘날 우리의 그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내가 자녀였을 때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잘 대해줘. 내가 또 부모였을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 가정이 정말로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 순종하였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사 다시 살리시고 모든 세상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믿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한다면 그보다 더 건강한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에게 미루지 마시고 내 자신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귐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의 해결점인 성실함이다 라는 것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 앞에 두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길게 말씀을 드리는 바람에 이 세 번째 말씀은 다음으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관계에 있어서 결론적인 구절이 바로 23절이에요. 3장 23절 앞에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부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여러분들 사회에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그 관계에 있어서 그 핵심은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 생각을 하고 대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아내가, 남편이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아내, 남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들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시라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말이죠. 그 가정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자녀들, 부모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다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간사의 모든 관계의 문제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무슨 카피라이트 글 같아요. 광고.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조롱해요. 세상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바뀔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세상 가는 대로 따라가요. 그러다 보면 결코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거죠.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 자신을 바꿈으로써 세상을 뒤집었어요. 내 자신을 바꿈으로써 자기의 가정을 바꾸었고, 내 자신을 바꿈으로써 자기의 민족을 바꾸고, 내 자신을 바꿈으로써 국가가 바뀌는 역사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 믿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이웃이 바뀌고, 여러분들 사회가 바뀌고, 여러분들 국가가 바뀌고,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서 이 땅에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